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감독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운전수로 왔습니다. 아, 저는 그동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영화도 상영하고 또 이렇게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곳에 있는 그 현지인들한테 맨날 대접만 받았습니다. 제가 가면은 공항으로 저를 이렇게 모시러 나오는 게 아니라 데리러 나오기도 하고, 또 밥도 사주기도 하고, 또 잠도 재워주고, 또 교회 갈 때 차로 이 라이드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와 어느 지역에 갈 때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가 좁거나 뭐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약간 이렇게 불평도 나고 그랬었는데, 참 얼마나 그것이 생각 없는 짓이었는지. 요번에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셨어요. 마츠모토 목사님하고 이 탬버린 찬양단 들어오시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또 모셔야죠. 그래서 공항으로 제가 또 데리러 가고, 또 밥도 또 대접하고 숙소도 잡고 또 이렇게 운전수 노릇을 해보니까, 손님 맞이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외국에 가거나 또 어느 교회 가거나 할 때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저한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이제 또 찬양을 했고요. 오늘 이제 우리 이 목사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는 저도 그 이 목사님하고 같이 홍콩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홍콩에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비용도 비싸고 영화 만들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또 홍콩까지 가서 돈 쓰고 그러기가 저한테는 좀 부담이 돼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분들이 이렇게 오신다 그러죠. 이 스케줄이 이렇게 되나 보다 해서 이분들을 이번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따로 시간을 내서 잘 듣도록 하고, 아마 잘 보고 오셨을 거예요. 아침에도 많이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따로 들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한 두 달 전부터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매주 한 차례씩 이스라엘 현지 신문과 또 아랍 신문, 또 한국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신문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중동과 관련된 소식들만 다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서 주간 리포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 생각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은, 저는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지막 때에 관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몇 시 몇 분에 와서 살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저는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또는 군사적인 움직임들, 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연재해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중동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이집트에서 지금 그 시위가 일어나고 거기서 형제 무슬림단에서 선출된 이집트 대통령이 1년 만에 군부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결코 그냥
넘어갈,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그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곧 그런 영향들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움직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지각을 흔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크고 작은 일들 거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건데, 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느냐? 결국은 이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게 이란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자꾸 말리니까 이것을 북한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거고, 북한에서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 모든 기술들이 이란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란은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인데, 만약에 북한이 계속 저런 식으로 핵실험을 하고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은 아마 미국에서 미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러겠죠. 또는 남한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자, 뭔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자, 우리가 먼저 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모르는 아주 고급 정보들은 사실 이스라엘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한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거나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자료들을 미국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받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일들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한국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잘 이렇게 보도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제가 다 모아서 정리해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됐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보기 원하신다면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 일도 사실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스태프들이 하는 건데, 마지막 이제 그 감수는 제가 다 하죠. 영화 감독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일들이 이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사들의 사장과 그 담당자들만 모아놓고 한 300명 모아놓고 저보고 강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여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혼내려고. 그런 식으로 성지순례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지순례하러 돌아다니는 나라가 아닙니다. 관광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거대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이스라엘 가서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겉모습만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고 와야 되고, 그곳에서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교민들도 모르는 얘기들이,
물론 관심이 없죠. 교민들이야 그런 쪽에.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듯이 오히려 외국 나가면 야 한국 위험하지 않니?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분명히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이시면서 그들을 회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최근 4, 5년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현장을 보고 와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성지순례 여행사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기념사진 찍고 오고 기념품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여행 시키지 말고 이스라엘 가서 성령 수양회를 하고 이스라엘 가서 제사장의 기도책 좀 가져가서 읽고 와라.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사장의 기도 그 책자를 주셨어요. 10권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 평신도가 매주 한 차례씩 예배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냥 강단에 올라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설교 말씀이 나오시지만은 저는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사장의 기도를 책자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그 순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기도를 읽기 시작했는데 저보다도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야, 이 제사장의 기도를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 감람산 꼭대기에 가서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많이 찍어 놓으십시오. 아마 여행사에서 연락 올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가게 됐고요. 또 이상한 일을 제가 또 시작을 했어요. 이 영화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일이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번져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역단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모두 제가 방송국에서 토크쇼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게 토크쇼 프로그램부터 시작했거든요. 토크쇼 만드는 데는 제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계속 섭외해서 초청해서 토크쇼를 하고 간증 토크쇼 하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텔레비전을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지금 그 일을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우물만 파야 되는 것 같아요. 괜히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막 이스라엘도 찝적대고 필리핀도 찝적대고 막 그러는 것보다도 이스라엘만. 왜 그 넘버 3 영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패도 한 놈만 잡아서 팬다고. 저는 이스라엘만 붙잡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모든 전 세계가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매달리는지, 이스라엘을 보면은 일본이 보이고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미국이 보이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유럽이 보이고 아프리카가 보이더라고요. 전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건데 2011년도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욕 타임즈에서 뭐라고 그 기사가 나왔냐면 앞으로 21세기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다이즘입니다.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화두만큼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이 지극히 높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하나만 가지고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은
영화 감독의 눈으로 봤을 때, 작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캐도 끝이 나지 않고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깊은 금광맥과 같은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저 말고도 다큐멘터리 감독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저처럼 행복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또 있을까? 저처럼 이렇게 전 세계 교회로 불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감독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펼쳐나갈 만큼 일거리가 많은 다큐멘터리 감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제가 삘이 꽂혀가지고 말레이시아 하나만 붙잡고 늘어졌으면, 회복이라는 영화와 용서라는 영화와 제3성전, 증언, 화해,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다큐멘터리 감독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성경으로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사로서의 이스라엘과 문화로서의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41번 다녀왔는데, 어떨 때는 금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온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놀면서 이스라엘 간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어느 날은 방송국 윗사람이 저를 불러다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너 솔직히 얘기해, 이스라엘에 딴 살림 차렸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41번 갔다 오겠습니까? 저도 맨정신에는 그렇게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갈 때는 저도 모르게 뭔가 홀려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또 이스라엘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문가가 됐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가고 싶니? 또 가고 싶어요. 왜냐면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이 있고 못 가본 곳이 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관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이제 13권째 책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13번째 책인데,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관한 책을 썼어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다녀온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저한테 나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네, 축하합니다. 좋았죠? 좋긴 뭐가 좋아요? 왜 재미없었습니까? 가보니까 맨 돌멩이밖에 없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잘못 갔다 오면 돌멩이만 보고 오거든요. 아니면 저 베들레헴 가서 올리브로 된 저 십자가만 잔뜩 사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돌멩이 있는 데만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성지순례 여행사들이 이 성지순례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가서 돌아다니는 그 일정표를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 유적지만 다니죠. 예를 들어서 마사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마지막으로 969명이 그 사막 한가운데 산으로 도망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남한산성 같은 데예요. 969명이 산 꼭대기로 도망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버티다가 자살을 하고, 969명이 전부 다 자살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저항운동인데, 여기를 갑니다. 성지순례객들이 가서, 거기 사막 한가운데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뭐 여름엔 50도가 넘어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돌멩이밖에 없거든요. 돌멩이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또 그 마사다에서 내려와서 또 어딜 가냐면 쿰란 유적지를 갑니다. 쿰란 유적지는 그곳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집단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근데 그곳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가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살던 그 방과 또 침례하던 욕조가 있어요. 침례, 그리고 다 같이 밥 먹던 식당, 이런 게 다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됐는데 거기도 다 돌멩이밖에 없죠. 역시 돌멩이만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역시 지금 가면 돌멩이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는 2000년 전에 969명이 3년 동안 도망가서 살던 그 장소라고 했죠. 그때 사람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심지어는 머리카락과 바구니와 이런 성경책들이 다 발굴이 됐어요. 그 발굴이 된 거를 거기다 뒀겠습니까? 다 모아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바로 그 밑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거기를 다 갖다 놨어요. 쿰란 유적지에서 2000년 전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모아서 또 역시 그 옆에 박물관에다 다 보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서 유적지의 돌멩이만 보고 박물관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가장 거리가 먼 데가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에 안 가요. 가이드가 여러분 박물관에 들어가시다. 뭐 박물관, 빨리 버스에 탑시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박물관이 제일 많은 나라 1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나라에,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남북도 정도,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이에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 작은 나라 안에 박물관이 3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유대인 민족이 지금 현재 600만 명 정도, 한 600에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 중 인구가 사는 서울 시내에 박물관이 3000개 없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에도 박물관이 많지만 3000개까지는 안 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3000개나 되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 3000개의 박물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예루살렘에, 이 박물관 얘기로 이 얘기가 흘러가는데, 예루살렘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박물관인데,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한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그 생생한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미국의 유명한 유대계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죠.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모든 박물관을 총 연출한 겁니다. 얼마나 잘해냈겠어요. 아무리 나는 유대인이 싫어요, 나는 이스라엘 이자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독일 나치 히틀러도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들어가서 약 2시간 정도 코스가 되는 그 동선을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히틀러도 유대인으로 변해서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어 놨어요. 통과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통과하면서 유대인의 그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도록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연출을 잘 해놓은 거죠. 홀로코스트 그 가스실에서 살아서 나온 생존자가 화면에서 인터뷰 화면이 막 나오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이 보통 스피커에서 들리죠. 그 안에 스피커가 없어요.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들려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 내 앞에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그 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다음은 내 차례구나, 이것을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는데
정말로 살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 죽어간 사람들, 내 아들이 신발을 벗고 나한테 신발을 전해주고 가스실로 걸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다음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렇게 벗어놓은 그 유대인들,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바닥에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신발들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면은, 성지순례를 가면은 유적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적지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진짜 알맹이는 다 박물관에 가 있다는 얘기죠. 진짜 이스라엘을 알려면은,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대인의 정신을 읽으려면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박물관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재작년 5월달에 2011년도 5월달에 영화 용서를 개봉시키고 나서 혼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영화 개봉시켜놓고 혼자 휴식을 하고 싶더라고요. 휴식을 이스라엘로 갔어요. 한 달 동안 거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혼자 다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그 박물관만 소개해 놓은 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들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박물관만 다니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을 혼자서 차 몰고 다니면서 박물관만 다녔습니다. 얼마나 재밌든지요. 하루에 4군데씩 다닙니다. 오전에 2군데, 오후에 2군데. 사진 찍고 자료 모으고 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제목이 진짜 보물은 박물관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박물관이라고 하는 테마로 한번 여행을 해보십시오라고 요번에 이제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이스라엘 여행 상품도 새로운 테마로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냐? 또 가야 될 때가 있냐? 그러면은 저에게 만약에 한 달 동안에 또 시간을 준다, 혼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유대 광야만 한 달 동안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번엔 차를, 승용차가 아니라 집차를 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그냥 유대 광야인데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막이죠. 그런데 그 속에 집차를 타고 들어가면은요,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깊은 계곡들이 나옵니다. 이 계곡이 뭐냐면 와디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라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는데 거기는 뭐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죠.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다 언덕 아래로 몰리게 되는데, 너무 많은 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가 파여나갑니다. 그게 급경사기 때문에 여름에, 겨울에 양들이 풀들을 뜯으면서 멀리 안 보고 땅만 보면서 풀 뜯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이, 그곳에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깊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은 양떼들이 떨어져서 죽은 양떼들의 이 뼈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양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승용차도 거기 몇 대씩 굴러져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런 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데구나. 그런데 어떤 데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골짜기가 그랜드 캐년처럼 넓고 깊은 데가 있습니다. 이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은, 최고로 긴 것이 3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도원들, 기도원들이 그 계곡에 약 150여 개가 있다는 거죠. 그곳에 가보십시오. 절대로 핸드폰 안 됩니다. 인터넷 안 됩니다. 문자 메시지 안 되죠. 모든 세상과 단절한 채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계곡 속에서 촛불 하나 밝혀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수도사들이 있어요. 이런 데가 한 150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기도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아주 그냥 천길만길 낭떠러지 같은데 중간에 매달려 있는 건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심장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런 기도원들만 한 달 동안 쫙 돌아다니면서 하룻밤씩 자보는 겁니다. 어떤 기도원은 외부 손님을 받아들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받아들이긴 하되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남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민소매 입은 여자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안 받는, 여자분들은 안 받는 그런 기도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룻밤 정도는 광야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오직 하나님과 성령에 매달려서 연결돼서 기도하면서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그 스도사들과 함께 기도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가서 기념품 가게나 다니고 돌멩이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가서 기도도 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는 그렇게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수도원만 쭉 취재해서 책을 또 한 권 쓰고 싶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독일에서 온 사람들, 폴란드에서 온 사람들,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이스라엘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곳에 식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지? 여러분, 여리고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시험 받으셨던 그 절벽이 있거든요. 그 절벽 한가운데도 식당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정말 뷰가 끝내주고, 정말 인테리어가 환상적이고, 정말 그 메뉴판이 아름다운 그런 식당들이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혹시 여자분들, 나는 분위기 좋은 카페만 찾아다닌다, 그런 게 내 취미다, 이런 분들한테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커피를 마셔보십시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에인케렘이라는 데가 있어요. 포도원의 샘이라는 그 동네인데,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는 에인케렘. 이 에인케렘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는 초콜릿 전문점, 그곳에 있는 핸드드립 커피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인케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누구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인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사가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옆에,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바로 그 장소에 가면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직접 다 이 초콜릿을 만들어요. 거기서 초콜릿을 하나씩 골라서 접시에 담아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커피숍에 가가지고 핸드드립 된 커피를 받아들고, 마리아가 스가랴, 엘리사벳입니다. 그 엘리사벳을 만났던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딱 이렇게 파라솔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딱 커피를 마시면서 초콜릿을 마신다면은 요번이 마지막이다, 너랑 나랑 이스라엘 가서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혼할 거다라는 분들은 거기서 커피를 마셔보십시오. 바로 이혼은 없어졌던 얘기로 바뀔 정도로 왼수로 떠났다가 연인이 돼서 돌아오는 곳이 바로 에인케렘입니다. 이런 데가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있어요. 야, 이거 모르죠. 이스라엘에 사는 현지인들도 모릅니다. 저는 워낙 커피를 좋아하고 그런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이래도요, 분위기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런 데만 이스라엘 다니면서 갈릴리 가보십시오. 또 이거 갈릴리는 또 환상이다. 갈릴리는 커피를 마셔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해질 무렵에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먹기 전에 커피를 탁 들고 찰싹거리는 그 커피 파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커피 맛은 조금 별로 떨어지는데 아주 그림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얼굴이 조금 못생겼던 분도 멀리서 보면 굉장히 패션 모델처럼 CF의 한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연출되는 데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셔야죠. 이런 데를 저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쫙 모아서 책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갈 때
이 커피숍 가서 꼭 한번 커피를 마셔보십시오.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는 성경 말씀 이것을 묵상하고 오십시오. 죽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 20-30분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보면 볼수록 아주 재미있고 매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더 민감하게 관심 있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언제 한번 여러분들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또 그 증언 이후에 화해라는 영화를 계속 또 찍고 있거든요. 이거 찍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을 또 계속 새롭게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국 가서, 영국이 몰랐는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한 나라가 영국이더라고요. 영국의 요크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이 유대인들을 건물 안에다 다 집어넣고 불에 태워 죽였는데 그 현장이 아직도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한 20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 이스라엘이라고 CFI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고, 돌아온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와 사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 히스토리가 아주 참 익사이팅하면서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가 아니고 스피커가 아니고 운전사로 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